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 집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에 가는 분이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프랭카드를 한번 보시죠. 얘들아, 고향에 있는 부모 걱정 말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추석 잘 세라잉. 가래가 며느라, 코로나 없는 추석이 효도다. 너희들끼리 집콕 함시롱 즐겁게 지내라. 전남 강진 병영에 그렇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붙인 그런 현수막입니다. 추석이 되면 미리 벌초를 해놓은 묘에 성묘를 하고 또 제사 차례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401명이 이제 올해 코로나로 우리 한국에서 사망했다고 자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제 뉴스 일면을 장식한 것도 서해상에 이제 어업 지도를 하는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대로 화장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그걸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죽음에 대한 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인천에 두 형제의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큰 화상을 입어서 의식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필수 코스로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은 사람, 어떤 권력을 취한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의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PPT를 제가 안 했나요? 네, 죽음은 하늘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육체,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날, 죽음을 맞이할 그날이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3, 40년이 지나면 이제 지붕이 없어지죠. 머리가 빠집니다. 노안이 찾아오고 무릎과 허리가 아프고 소화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압,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은 우리를 지은 것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는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장막집을 영어 성경은 The earthly tent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집이 아니고 텐트, 이 육체를 텐트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휴가 기간이 지나고 계획된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가기 위해서 텐트 끈을 풀듯이 바울 사도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떠나다 아날루시스와 같은 의미. 그래서 이 텐트 끈을 푸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텐트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바람이 세면 무너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텐트로 들어오죠. 한겨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텐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텐트처럼 약한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이 약한 육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땅으로 장사를 지내지만 내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더스트, 먼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의 거처,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만들면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은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하듯이 이 땅에서 신자의 죽음은 천국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여기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이 말은 장차 있게 될 그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제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제 무덤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결합이 돼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또 살아있는 그 다음에 성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겪은 일인데요. 한 친구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이제 인천 시립 화장장의 그곳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은 대천에 계신데
그래서 그분을 이제 묘를 없애고 그 유골을 가져다 어머니와 합치자라고 하는데 집안에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자의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무덤이 없으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뭐 뿌리든 물에 있든 저는 우리를 다 기억하시사 그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합쳐져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자,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부활을 말하는데 그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50절에 혈과 육, 우리의 육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썩는 육신, 한계가 있는 육신, 죽으면 냄새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합신에서 배웠을 때의 그 종말론 때의 교수님은 고치에서 나방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몸이 변형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 영혼만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서로 결합되어 이제 영원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눈이 빠르신 분은 데파짓이라고 지금 알아본, 헬라어로 알아본인데요, 그것이 데파짓,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주는 보증, 선불, 그러니까 선불금을 지불한 보증을 서는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이제 은솔이가 미성년자 14살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통장을 만들래도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도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고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핸드폰 비를 못 내면 내가 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겠다라고 부모가 보증을 하는 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에버랜드를 가든지 롯데월드를 가든지 가면 이제 하루 자유 이용권을 끊으면 이제 손목 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탈 것을 다 탈 수 있고 볼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무사통과로 아무 거침없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저 부분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자,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인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없는데요.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영,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웃음 띤 얼굴을 띌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가만히 누워서 장례식장에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이렇게 자다가 누가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부모를 돌아가게 하신 죄인입니다, 아이고 불효자식입니다, 이렇게 곡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을 내야 되고, 또 가시면 또 피곤하다 이렇게 자빠져 자다가 누가 오면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웃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희덕거리기도 해서 막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월을 계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 저 모세의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 흙,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죽음이 뭐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셨다.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밤의 한순간 가장 어두운 그 경점 같다. 강건하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뭐 강건하면 80,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가냐?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활을 떠난 그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화살을 보는 분이 있습니까? 판에 박혀야, 표적판에 박혀야 볼 수 있지 날아가는 화살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단 말이에요. 빠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빠르고 한계가 있는 이 우리의 날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 죽으면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성령이 인을 쳐서 너는 내 거야 보증해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나그네된 이 세상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따뜻하게,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게 굉장히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이 말씀을 다 아마 설명할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목장에서 아마 이 설명,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믿음,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갔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천국에 갔는데 믿음도 소망이 없고 소망도 소용이 없죠. 다 끝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히려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면 꼭 이 말을 하죠. 이제 아버님께 못다한 사랑을 어머님께 하십시오. 어머님께 못다한 사랑을 아버님께 하시고 가족들에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중심축이 무너졌다고 서로 안 모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서로를,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추억의 박물관이다. 네, 사랑하는데 남 사랑하면 뭐합니까?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남한테는 잘하고 왜 나한테는 잘 못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한테는 못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런 공감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 추억이 있어야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대개 아버지들이 가족들의 대화에 잘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서 돈 벌며 힘쓰고 애썼는데 이 가족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게 그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열심히 돈은 벌어다 줬는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잔잔한 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그 추억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아빠는 크고 굵게 사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좋은 가정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추억을 만들라 하니까 해외 여행을 가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어린 아이들과는
참 많은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 교회가 속한 이 판교 분당 지역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산으로 들러도 가고, 뭐 침대 같은 경우 이렇게 침대를 또 얇은 이불로 가려놓고 또 불도 비치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책도 좀 읽어주고, 뭐 잠포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거실에서 자기도 하시고요. 제가 어려서 강남 금식기도 있을 때 개구리를 잡아서 강남에서 일산까지 그것을 올챙이를 잡아다 줬는데, 욕실에서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아내가 막 그래서 아직 호수공원에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 돈 없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애들 얘기만 하고 그러면 좀 큰 애들은 밥 먹으러 가자래도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고, 애들이 따라오지를 않는데 얘기하자 하면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그냥 시간상 보여드리진 않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가장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65세의 명성훈 목사님 하고, 그다음에 53세 저와 동갑인 이제 우리 강신표 목사님, 다 박사님들인데 주로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모여서 이제 하브루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 질문법인데 유태인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정은 제가 일단 이제 카톡에 좀 그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냥 가족들이 모이죠. 모이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토요일날 저녁에 아주 만찬을 벌이긴 하는데, 저긴 그냥 먹을 거 사과만 하나 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감사 나눔을 먼저 하고, 이제 기도하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나누는데, 쉽게 말하면 하브루타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데, 제가 우리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을 할 때 그 본문을 보고 우선 단어를 보는 거죠. 모르는 단어, 처음 나오는 단어, 대조되는 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성경 공부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관찰을 해보고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해석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특별히 뭐 6W1H처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런 것을 했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교육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그 질문. 그러니까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학교에서 온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똑같은 질문을 60번인가를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해도 웃으면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목소리 안 떨리고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아까 대답했잖아, 또 물어봐. 우리가 어려서 애들이 물어보면 귀여우니까 아빠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또 물어봐. 아빠 이게 뭐야? 이 새끼 아까 물어봤잖아. 이런 부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뭐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이게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뭐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몰라. 또 지난주에 설명했는데도 몰라.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또 다니면서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이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도 괜찮죠. 하브루타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억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폭풍우 가운데 은신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비 오는 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난번처럼 막 50km 이상의 그런 막
막 바람이 막 불 때에 오히려 저는 4층에서 좀 즐겼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와 바람 세네. 오히려 집 안에서 그런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폭풍우가 치는 정말 태풍이 불고 큰 풍랑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 아이들은 지친 몸을 가지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던지고 눕는데 야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되면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왜 청소년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친구들하고 떠돌아다니죠?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 같이 해주면서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는 김 사장님, 다 사장이에요. 그냥 최 사장님, 어머 뭐 다 칭찬하는데 집에 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이렇게 핀잔 듣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찔리면 남편들이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뜻한 정말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섰을 때도 정말 기뻐하는 너 왔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할 것이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두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들과 그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책이지만 그 책들은 우리를 상 주실 책이란 말이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백보자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이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인데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시상식, 심판, 상급의 심판하면 왠지 심판을 받는 것 같고 그냥 시상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풍성하니까 그걸 갖다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좋으니까 별로 그 천국에서는 시샘도 없는 그 좋은 그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만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성묘를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모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날 계수할 그런 계수한 그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에 우리의 죽음, 유한한 존재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을 생각하시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계수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